단풍은 떨어질 때 가장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단풍이 떨어질 때 뭐 죽음을 본다 그러면 그때 제일 아름답습니다. 모세의 삶도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름다운 삶이었죠? 이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고 또 사람 키우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살필 것은 이거는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겠죠. 34장은 아마도 모세오경 이후에 마지막에 어떤 뭐 서기관이라든지 선지자가 이렇게 추가로 결론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집을 할 때 그게 당연한 거죠. 자기가 죽은 걸 자기가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34장은 마무리 결론으로 이렇게 덧붙인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증거가 여러 개 나오는데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이 있으면은 여리고 건너편 그러니까 동쪽에 건너가기 전에 그 높은 산이 하나 있어요. 지금의 요르단 지방이죠. 그게 느보산이에요. 느보산이고 느보산 가운데서도 이렇게 좀 봉우리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북한산 그러면 북한산이 있지만 봉우리 100군데가 있듯이 그게 비스가산이에요. 비스가 봉우리 제일 꼭대기. 그러니까 뭐 느보산은 뭐고 비스가산은 뭡니까? 그러네. 같은 산이에요. 북한산과 100군데 그 차이라고요. 그런 차이라고요. 거기에 올라가서 쳐다보라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절을 보면은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이게 이제 단서예요. 이게 후대에 붙였다는 단서인데 원래 단지파가 유다지파 있는 곳 남쪽에 있었거든요. 분배받은 땅이. 근데 얘네들이 말 안 듣고 그 자기들 좋은 땅 얻겠다 그래서 북쪽으로 옮겨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전체를 대위법으로 쓸 때 꼭대기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그러잖아요. 그래서 단지파가 북쪽에 가 있었다는 걸 알라 그러면은 여리고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나고 난 다음 시각이라고요. 그러니까 꼭대기가 단이죠. 근데 지금 모세가 죽을 때 벌써 꼭대기가 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 후대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북쪽 단부터 순서가 쭉 나와요. 2절부터 3절까지 쭉 보면은 그게 쭉 내려오는 순서입니다.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땅, 그리고 3절 네겝은 그 사막이요. 그리고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소알은 염해, 사해 옆에 있는 그 땅을 소알 땅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보면 북쪽부터 남쪽까지 나중 지명이 쭉 나와요. 그런 걸 보면은 후대에 이 내용은 들어간 내용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죠. 4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냐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모세는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그때 뭘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많이 축복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특별히 5절을 보면은 말씀대로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우리 말씀대로 뭐 사는 것만 있는지 아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마지막에는 죽을 때까지 가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에서 참 인상적인 게 뭐냐면 모세는요 그 지도자잖아요. 근데 자기를 드러내는 게 없어요. 신명기를 보면 요즘에 이제 컴퓨터 성경 같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키워드만 집어넣으면 이게 나오잖아요. 모세만이 쓰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50번이 넘게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런 게 아니에요. 모세의 뜻에 의하면 이런 게 아니고 자기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신명기 2장 7절에 하나만 예를 든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을 누가 줘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쭉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이유가 뭐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때 한 번 실패한 거예요. 이거 빼놓고는요 모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를 붙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요. 우리가 신명기적인 게 체험적인 신앙이라 그랬죠. 신명기적이라 그럴 때 신명기적인 언어 행동이 있어요. 언어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우리 교회기의 어법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뜻이면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하여튼 자기만의 그 어법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구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뿌리가 뭔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있고 없고를 뭐로 따질 수 있냐면 이게 대화를 하거나 행동을 해보면 느낌이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은 어떤 힘의 원천이 자기 자신에게 있구나. 그래서 뭐 의지를 강조해요. 아, 내가 결심했어요. 뭐 이러면 열심히 해. 아,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정리가 됐어요. 아, 머리가 복잡했는데 정리가 됐어요. 그 얘기는 뭐죠? 이 사람은 지 머리가 정리가 돼야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결심해야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같이 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건 다 동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빌빌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뿌리예요. 그러면 가게 돼 있죠. 이게 모세만 그랬던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구 조사를 했을 때 다윗, 그러니까 다윗도 실수하고 뭐 실수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죄 짓는 사람도 많고. 다윗이 인구 조사해 가지고 하나님 뭐 분노를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얻어 터지게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재앙 쭉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전염병을 택하게 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뭐 24,000명이나 죽긴 뭐 많이 죽었는데, 24,000명 아니죠, 여기서 뭐 굉장히 많이 죽었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사무엘하 24장에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 걸겠다는 거내 인생. 심지어 내 걸음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징계받는 것조차도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리는 거 맞겠어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이 이런 거예요. 모세같이 신명기적인 어법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동인이에요. 다윗이 위대했던 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게 모든 게, 그죠? 내가 심지어 맞아도 하나님께 맞고 빠져도 하나님께 빠지겠습니다.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인가요? 거기 뭐 전쟁에서 롯 구해놓고 막 그랬잖아요. 소돔 왕이 뭐 주지요, 이렇게 뭐 전리품. 당신이 그 승리에 굉장히 공로가 많으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싫다고, 니네나 가져가라고. 그리고 창세기 14장 23절에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그죠? 너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치부했단 소리 듣고 싶지 않다. 그죠? 그래서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 매끈 하나라도 얻지 않겠다. 내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채우겠다. 뭐 이런 거죠. 가끔마다 그 남녀지간에도 살아갈 때 그 눈꼴 신 애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그 오빠가 준 거래. 그래서 가방도 거지 같은 건데 그 오빠가 준 거, 그 오빠가 준 뭐. 하여튼 모든 걸 다 그 오빠 걸로 다 채울 때 우리는 꼴 보기 싫지만 그러지만 신뢰가 가죠. 얘는 뭐가 있다. 그죠? 이건 양다리 걸칠 애는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거 외에 다른 걸로는 절대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한번 실패했던 게 그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그 실패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의 평생의 삶이 신명기적인 어법, 이거 꼭 배우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건 뭐 계속 반복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서 혹시 연극을 한다 그러면 모세 흉내내는 게 뭔지 알아요? 모세의 말버릇,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잊지 마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명 다 이루고 난 다음에 그 7절 보니까 120세가 되었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또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이렇게 페이드 아웃 되는 것 같죠. 이렇게 서서히 줄어들어서 가는 건데 하나님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건강 유지하다가 한 방에 확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늙으면 기력이 쇠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죽어라 뛰다가 확 가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래요.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잠깐만 뭐 졸리다 막 이러니까 그러다가 한 번에 훅 가는 분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그게 내 꿈이라고. 한 번에 훅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서서히 가다가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서울대학병원에서 누워 있다 가는 게 복이에요? 아니면 한 방에 훅 가는 게 복이에요? 모세가 그랬어요. 그냥 120세까지 딱 가다가 불러가실 때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 다 이룰 때까지는 또 불러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갈 수 있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의 평생에 그가 여기 보면 무덤도 없다 그러잖아요. 무덤도 없고 그가 남겼던 게 뭐냐 하면 두 가지 남겼어요. 하나는 말씀, 메시지를 남겼고 또 하나는 사람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뭘 남겨? 우리는 말씀을 남겨야 돼요. 말씀을.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는 게 뭐예요? 말씀을 남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거.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이 남겨지는 거죠. 이번에도 벌써 13차 대만 선교 갔다 왔더니 벌써 뭐 한 6년, 7년 됐잖아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어렸을 때 말씀 증거했던 사람들이 지금 서게 됐다. 뭐 딴 데보다도 금수당이 제일 생각 많이 나는데 거기서 전도했던 사람이 옛날에 안 믿고 막 그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는 교회 일꾼이 돼서 그저 이렇게 뭐 재정도 담당하고 거기는 그 재정 담당하는 그런 뭐 집사가 있어, 집사회가 있어요. 그런 주역이 돼버리고 이번에도 뭐 14명 가운데 온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변화가 되는 거죠. 뭐가 남겨졌어요? 사람이 남겨졌다고. 우리도 이 모세 일대기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남기고 그죠? 또 말씀을 남길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이걸 좀 말하고 싶어요. 10절인데 오늘 이게 핵심인데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평생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평생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잖아요. 말씀을 남기고 사람을 남기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은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아는 자래요. 친밀한 자라는 거죠. 우리 뿌리도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대면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대면하고 성경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대면하고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친밀한 뜻 아니에요? 이때 여기서 모든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의한다 그러면 우리도 예배, 기도, 성교 이게 집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가치가 올라가요. 우리 밸류가 올라가요. 우리는 뭐 혼자서 뭐 이렇게 홈 잡고 뭐 공부하고 스펙 쌓고 하면 뭐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다 썩어질 것들이거든요.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뭔 소용이 있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뭐 학창 시절에 어느 대학이 제일 좋아요? 뭐 서울대학 가려고 다 그랬잖아. 근데 이번에도 뭐 나이 든 사람 한 60쯤 된 사람들 보니까 지들끼리 또 하다에 뭐 서울대 출신 가운데 이렇게 쭉 보니까 정말 한심한 인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죠? 그 대학 들어갈 때나 그 대단한 거지 나올 때 보니까 그게 가치가 아니더라고. 자기들 이렇게 평가한 거 보니까 정말 훌륭한 분들도 많이 나오지만 정말 한심한 인간들도 거기서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공부와 인격과 결과는 그리 큰 상관이 있는 게 아니다. 그죠? 그 뭐에 상관이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 만나면은 이게 변화가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는 저를 태워다 주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애들이요, 여자애들이 이제 꼬마 애들 때부터 알잖아요.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때 진짜 예뻤던 애들이 있어요. 이름 얘기 안 할게요. 상처가 될까봐.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애들이. 너무너무 예쁜데 이제 고등학생이 됐거든요. 몇몇은 예뻐요. 근데 몇몇은 맛이 갔어.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여자의 운명은 중3 때 한번 바뀌어요. 중3 때 아주 팍 가든지 계속 유지하든지 또 한 번 24살이야. 그러니까 중3과 24살을 잘 견뎌야 돼. 이때 막 완전 딴판으로 바뀌어요. 근데 우리 남자끼리 얘기했지만 그때 이게 계속해서 좋아질 때의 특징이 뭐냐면 얼굴도 변화되는 게 있지만 신앙훈련을 잘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말이 없어지고 그리고 신앙적인 헌신이 있고 그래서 우리 그 좋았던 애들 얘기를 했더니 다 공감을 해. 맞아. 걔 그래. 믿음이 있고 성교 현장에 열심히 가고 그러니까 이게 내적인 신앙 힘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거의 같은 레벨에 있던 애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무슨 집안 교육을 잘못 받은 건지 어떻게인지 맨날 교회 와서 욕만 하고 그리고 태도도 뭐 이렇게 물론 집어던지고 이게 좀 이래요. 그랬더니 뭐 이런 거 있죠. 그 예쁘장하긴 예쁘장한데 뭔가 좀 그 천해 보이는 뭐 이런 거 다 똑같이 느끼더라고. 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성형외과 가가지고 얼굴만 뜯어고치라 그러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고요. 말도 줄이고 그 다음에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냥 눈물을 흘리면 되고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그저 이렇게 겸손하게 일하고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가치가 거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왜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남 얘기가 아니죠. 우리 자신이 다 그래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많으면은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박한 목사 될 수 있고 천박한 장로 될 수 있고 천박한 집사 될 수 있고 그 누굴 보든지 그 다 나오는 거잖아요.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과 대면했더니 가치가 올라가더라. 가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자꾸 자기 드세고 교만해지면 소금 얘기 나오잖아요.
밖에 버려. 맛을 잃으면, 영향력을 잃으면 밖에 버려 밟히게 된다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고. 밖에 버려 사람들이 밟히게 된다고. 이거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님 만나서 짠맛을 회복하는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님 대면할 때 더 강해진다는 거 꼭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기도 성결하 그랬잖아요.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들어가면요, 움직이면요, 기회가 막 보여요. 기회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결혼을 앞둔 거, 이게 제일 많이 그러는 것 같은데, 뭐 취업을 앞두고 그러니까 초조하죠.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결혼해야지, 뭐 취업해야지 이러면 안 되더라고요. 이때 오히려 예배 열심히 나오고 기도회 열심히 나오고 선교 현장에 열심히 가면은 틈이 생기고 기회가 열려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축구 같은 걸 한번 보세요. 축구할 때 기동력이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후반쯤 되면은 못 뛰어요. 선수가 서 있으면은 아무리 뛰어난 선수를 할 때도 패스해 주면은 수비가 달려들죠. 그죠? 그런데 이게 열심히 뛰는 축구 선수는 뛰는 게 힘이에요.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같이 뛰겠죠. 근데 훈련이 잘 된 선수는 후반 마지막 10분까지도 잘 뛰거든요. 그러면 심지어 공격수가 뛰어도 수비수가 못 쫓아와요. 체력이 좋으니까. 자꾸 움직여 다니는 거야. 가만히 안 있고. 그 수비수는 공도 없는데 쫓아다니는데 처음엔 잘하죠. 그러다가 못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공간이 생긴다 그래요. 공간이 생기고 막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공간이 생긴다는 게 뭐예요? 기회가 생기는 거라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격하고 열심히 이렇게 움직여 다니면, 뛰어다니면요, 공간이 생겨요. 공간이. 마귀도 이렇게 마크 못하는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 기회가 생긴다니까요. 자기 뭐 라이벌 태클 거는 사람들이 못 쫓아와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이단들 뭐 오고 하면은 잘 오래 못 버티는 거. 왜냐하면 양쪽 다 가야 되잖아. 여기도 와야 되고 자기네도 가야 되고. 근데 한 사람이 떠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여기 머리 아파 못 다니겠다고. 여기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자기의 변화가 되든지 너무 많대요, 일이. 딴 교회는 가면은 몇 개 하고 또 자기 가서 보고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 정신이 없대, 정신이.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눈치도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왜 안 오셨어요? 왜 오후에는 안 보이시죠? 설명이 잘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못 해먹겠다 그러고 가더라고. 나중에 안녕히 계세요. 뭐 건투를 빈다 그러고 가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죠? 잊지 말라고, 여러분들.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헌신하고 뛰면은 이런 가짜들이 와서도 이게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진짜가 돼서 변화가 되든지 다 변화시켜 버리든지 아니면 드러나게 되잖아요. 모세에게 있어서 헌신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모세 옆에도 가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 번. 근데 그런 끝까지 동행하면서 헌신하고 나아가니까 이게 빛 앞에서 어둠이 드러나듯이 다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된 가치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모세와 같은 평생의 삶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동행 찬양하겠습니다. 동행 찬양하고 모세의 마지막 일대기 같이 우리도 말씀을 남기고 사람을 남기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 원동력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자가 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우리 정리하면서, 우리도 모세의 영이, 모세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그 정신이 우리에게도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